찬송가 5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치하시고 저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에서 이제 올라가셔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바로 과거 능동형이었습니다. 너네들 예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이 선택해서 너네들이 그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좁은 문이라는 건 가난한 문입니다. 너네들은 이 가난한 문을 선택했고 너네들은 이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 가난한 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미 너네들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계속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터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 중간도 예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바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고단함도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승리와 또 위로와 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 자체가 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좁은 문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좁은 문은 노예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또 없이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봤을 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그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그 문에 들어가는 자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수그려야 됐습니다. 또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했으면 항상 목을 낮추고 또 몸도 항상 낮아져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했습니다. 그 문은 너무나도 힘든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내가 죽어야 되고 또 낮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은 협착하고 좁다고 또 그 길은 바로 너무나도 이렇게 압박과 억압이 있는 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 길
좁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억압과 박해와 억눌림과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억압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절제해야 되지요. 양보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억울함도 참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손해를 받아야 되고 페널티를 감당해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넓은 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내 능력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이 좁은 길은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좁은 길,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의하고 그들을 죄의 깊게 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바로 위임을 받은 자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거짓말을 선포하고 또 왜곡시키고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것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헛하는 것을 따르라고 하고 허황된 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으로 유혹하고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로 허탄한 것과 허황된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건 그들을 죄 깊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겠느냐? 이런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가 맺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열매를 주의 깊게 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요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항상 우리가 이 영지주의라는 것을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으로 한번 생각하면 육은 이 몸뚱아리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럼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영은 선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악한 육체가 선한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계속해서 없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으로 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계속 발현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고행이나 공로나 수행으로 이 육체를 계속 복종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요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불교가 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이냐? 이 선한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식과 깨달음과 참선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선한 것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불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만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로와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에 두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오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그냥 막 살아도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살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율법 폐기론자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는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탈락할 수 있어요. 구원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도 있었고 또 율법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육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가 있죠. 어학원이 SDA라고 하는 그 어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유 있죠. 삼육두유. 이 삼육두유에서 계속 삼육재단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요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야, 이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여호와의 증인. 자, 이 여호와의 증인은 피는 생명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혈도 거부하죠. 국가에 대한 경례도 거부합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도 거부해요. 그리고 총과 칼을 쥐는 것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있죠. 요 구원파 박옥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구원파들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새로 태어난 그 날과 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도덕과 윤리성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 바로 구원파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은 뭐 정명석 JMS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뭔가 딱 봤을 때 신비롭기도 하죠.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자기들만의 교리를 딱 갖춰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말도 그렇게 진짜 맛깔나게 얼마나 잘하고 맞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단들의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인물이 드러나고 뭐 거기에서 이긴 자, 흰말 탄 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보야세아 성령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계속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난다? 거짓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 거짓 선지자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 속에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이 삶 속에 바로 하나님 되심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예수에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토요일을 계속 그렇게 강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 주일이 바로 요 주일입니다. 이 주일 일요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는 계속해서 토요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 먹는 것들 또한 다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먹는 것들 또한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어떤 필터링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서 분별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주의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들은 굉장히 말도 잘하고 친절한 것 같고 무엇인가 굉장히 뭔가 스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었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부드럽고 온순하고 순진하고 착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옷을 입었대요. 하지만 이것은 위장하고 변장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들만의 또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천지를 얘기를 해보면 내가 어떻게 가서 식당에 가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가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각자의 교제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복음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방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 사람의 눈이 바뀌어요. 전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보여지지도 않아요. 주유소 같은 조그만 그런 방에 들어가고 있는데 3개월 전에는 그들의 옷도 이상했고 눈도 좀 추리했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그 복음방에 들어가서 하는 걸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의 눈도 바뀌고 또 옷 입는 것도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철미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스윗하고 자상하고 친절하는데 그들은 위장하고 변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은 뭔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탈하고 빼앗고 무엇인가 파멸하는 그 짐승 같은 무리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습니까? 무엇을 강탈합니까? 무엇을 갖고 옵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강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들은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기회가 오게 되면 노략질하고 빼앗고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동화에서 보면 그렇죠. 이제 양의 엄마가 내가 이제 잠깐 시장에 갔다 올게.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을 놔두고 이제 양의 어미가 시장을 갑니다. 그때 그것을 알고 호랑이가 와서 분을 치라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거기서 막 강권적으로 아니면 막 무서운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까? 위장하고 변장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죠. 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위장하고 변장하는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속에는 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평상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바로 결정적인 기회가 오게 되면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을 바로 광명한 천사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그 거짓 선지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바로 보기 어려워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나 그들의 일상,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속일지 몰라도 그의 행위를 보면 그들의 본성, 그들의 철학,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겠니?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어떻게 맺을 수 있겠니? 분명히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겉에서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것이 진짜 말인 것 같고 그 신앙의 고백이 참인 것 같은데 그들에게 십자가가 없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사람들이 드러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어떤 신분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들이 딱 봤을 때 이기적인 것, 또 그것이 폐쇄적인 것, 또 그것이 무엇인가 좀 주관적인 것, 무엇인가 자기만 특별하다는 거 얘기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지금 21세기입니다. 웬만한 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인가 이 성경 안에서 무엇인가 성경이 딱 봤을 때 우와 신기하다, 무엇인가 뭔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건 한번 걸러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가 있었고 수많은 성경학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책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한 20년 전이었죠. 20년 전에 유광수의 다락방 거기에서 전도 집회 많이 갔던 줄로 알아요. 거기에서 많이 이단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건 신천지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몰래 성경 공부하고 몰래 무엇인가 하고 몰래 거기에서 한다는 폐쇄적인 건 다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 오픈하고 다 노출시키고 다 열어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곰곰이 자세히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행실, 거짓 선지자, 선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인격을 잘 보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보면 반드시 거기에서 열매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포기가 없고 자기 부인이 없고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한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다 가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반년 동안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또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것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